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뜻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끊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끊기면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녁으로 시간을 정했다가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오후 3시로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고 또 특별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일은 오후 3시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또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3시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잘 정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장면은 신성 모독, 다시 말하면 그 모독이 뭐였냐면 아버지, 자녀된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침 뱉고 구타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하인들이.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면서 또 로마 병정들이 마구 구타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장면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가복음 18장 32절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마태복음에서 묘사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어떤 주먹으로 쳤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이 주님의 얼굴에 뱉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다가 상대방의 침이 여러분의 얼굴에 뱉을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갑자기 얼굴을 가린 다음에 얼굴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만 보아도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복음서의 한 기자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그때의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한번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매질하는 장면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리치는 채찍, 그 채찍을 한번 어떤 채찍인가 찾아보았더니 황소의 힘줄로 만들어졌고 그 채찍 안에는 뼈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채찍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살을 찢어내는 그러한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이 살이 찢겨져서 당연히 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집이 찢겨 나갑니다. 이 살이 찢기는 장면을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질 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 자체보다 더 극심한 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매질은 처벌 중에 굉장히 악한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질을 이기지 못해서 매질 당하는 동안에 죽기도 하고 매질 후에 그것에 몸에 이상이 와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보는 사극을 보더라도 여러분 고신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곤장을 맞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 이사야 선지자 5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는 그분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등을 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님의 등을 내어주어서 찢긴 상태를 쟁기 가는 자가 그곳에 깊은 아랑을 만들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쟁기를 가는데 쟁기 갈면은 땅이 파입니다. 그런데 고랑이 파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이 그렇게 파였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 자체로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고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모든 로마 병정들은 주님을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대관식을 흉내내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 때리고 침을 뱉고 그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생각하고 혹시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의 극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해보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질을 하는 모습 가운데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매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희생자 예수님은 그러나 아무 항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그 질문에 내가 말한 그대로라, 내가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한 그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또 털을 깎이는 양처럼 겸손과 온유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초연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주님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며 또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신 호흡하게 주신 매일매일의 아침이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거절받는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증하는 주님의 고난과 그분 안에 내재된 그 성품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디셨던 주님, 바로 멸시와 조롱과 거절받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그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주님이 왔음에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 불러도 대답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듣는 자가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애굽에 내려진 그 역병처럼 징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셔서 묶였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천대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소외받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먹고 그들과 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주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세주의 얼굴에, 그 찬란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등을 내주어서 그렇게 내찢기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는 그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에, 그 악한 것에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채찍질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메시아는 고난과 멸시를 당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껏 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 또 내 친구들, 이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분의 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큰 위대함을 갖게 하는 것은 그분의 비통함과 고통은 바로 그분의 자발성,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포스에서 누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늘 빛나시던 그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해야 했던 주님,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들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야 됐던 그 모습,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바로 그 살이 찢겨짐으로 고랑이 그렇게 파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찢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는 여러분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처벌은 제거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많은 빚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빚진 것이 탕감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들이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얼굴에 더럽힘 당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굴에 뺨을 내어주고 등을 내어주며 마음대로 하라고 때리라고 그렇게 우리들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완전체가 되었던 주님이 정말 주님과 분리되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 놀라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입술은 부인과 변명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비난과 공격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자신에게 그 말들과 그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여러분들을 음모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짓말같이 마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침묵하며 잠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주님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미 그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 고통을 이미 이기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자신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이미 내어주시고 침뱉음 당했고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은 여러분들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위하여 또 고난받기 위해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선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 그 주님을 말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사적으로 욕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욕하지도 않으셨을 뿐 아니라 원망하시도 않으신 그 주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대시며 마음대로 때리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과 나의 자녀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시며 또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증인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그 주님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룩한 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지만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